주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1장인가 봐요. 이렇게 보면 그게 이제 사람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라면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잖아요. 그런데 개나 소나 말이나 염소나 그 모든 동물들은 양심이 없고, 양심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죄로 인하여 두려움이 이렇게 양심에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에 두려움이 오니까 움직인단 말이죠. 선을 행하려고, 성경을 읽으려고, 찬송을 하려고 모든 이렇게 자아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을 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양심이 없다라면 사실 우리는 그냥 죄를 지었어도 양심의 참소를 안 받으니까 그냥 욕심을 부리면서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단 말이죠.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 마음으로 죄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원적으로는 영이 하나님을 닮는 기관이지만은 이것을 우리 생각과 자아에 우리 혼에 번역하는 그런 요소는 우리 마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라면 죄가 와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 안에서 장차 왕국 안에서 하나를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마음을 창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사용할 때만이 마음이 깨끗해져야만이 마음 안에 양심 안에 두려움이 없을 때만이 우리가 의롭잖아요. 떳떳하단 말이죠. 우리는 이미 안에 주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에 양심에 죄책이 전혀 없으면 우리가 그냥 영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르지요. 영이 죽었고 영안에 주님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이 있어도 자기 기준의 양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양심이 살고 그다음에 마음이 사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스스로 아담의 자손이고 또 주님을 통해서 거듭난 모든 자는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죠. 이것이 뭐냐면 선이고 종교고 자아의 움직임입니다. 또 육체적으로는 그냥 죄로 인하여 두려움이 오니까 예수가 안에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안심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잘날라라고 그다음에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예수님을 믿고 안에 주님이 내주한 사람은 우리 마음이 더 살아나거든요. 양심이 더 살아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양심에서 두려움을 느껴요. 죄책을 느껴요. 그러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가
스스로 수고한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라면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지 아니하면, 양심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죄책이 전혀 없는 겁니다. 떳떳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안에서 주님을 만지지 못하고 겉으로 행위를 하려고 계속 덤벼들게 돼 있어요. 이거의 자아잖아요. 옛자아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버린 죄에 대해서, 죄책에 대해서, 양심의 찔림에 대해서 그것을 그 양심의 찔림의 제 값으로 주님이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가 지어버린 죄, 양심의 참소가 있을 때 그 순간은 주님의 보혈을 적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양심에 계속 참소가 있고 끌림이 있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도 안 되고 주님 없이, 그러니까 주님 없이 우리 자아로 무엇을 계속 하려고 수고와 짐을 지거든요.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짐을 져요. 그러니까 절대 안에 내주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가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주님의 보혈이 필요해요. 주님의 보혈이 없으면요, 양심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보혈이 중요하고,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양심이 깨끗하게 되지 않으니까 영 안으로 못 돌이키거든요. 영과 하나가 안 돼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계속 두려움에 잡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면 안에 그리스도 없이, 영 없이 계속 움직인단 말이죠. 이거 종교예요. 종교. 율법이죠. 율법.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해결이 돼야만, 없어져야만 우리는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죠.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젖이 필요하잖아요. 막 피덩이를 낳았으면 엄마가 보살피고 또 엄마가 젖을 물려야 되잖아요. 스스로 밥도 못 먹고요. 뛰어다니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듯이 우리도 주님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셨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마음으로 나가야 되고 양심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마음이 양심이니까. 결국 왜 우리가 교회 옵니까? 왜 하나님을 거부를 못합니까? 양심이 믿어지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의 양심은 몸에는 있지 않아요. 또 머리에도 있지 않죠. 감정, 우리 몸의 느낌에도 있지 않아요. 중심부. 그냥 안에서 믿어지니까 믿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믿으려든가 감정으로 믿으려든가 육체로 믿으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은사적인 믿음도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양심에 있거든요. 여러분, 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심이 머리에 없잖아요. 또 양심이요 몸에도 없어요. 몸의 느낌에도 없단 말이죠. 깊숙한 중심, 카르디아, 그 안에 있거든요. 그걸 깨끗게 하려면, 잠잠케 하려면요, 그것을 깨끗게 하려 그러면 전적으로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양심에 찔린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또 우리의 지금 양심에 찔린 죄의 느낌과 참소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 대가로 보혈을 받으셨는가 받지 않으셨는가를 우리는 따져봐야 되거든요. 양심 안에서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록해 놓은 말씀이 양심 안에서 마음 안에서 바라볼 때 너무 믿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혈을 바라보기만 해도, 보혈을 믿기만 해도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안에 주님과 하나를 이룰 수 있고 안에 영에서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신앙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절대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은사적인 믿음은 계속 능력을 받아야 되고, 뭐 감정적인 신앙은 계속 찬송을 해야 되고, 지식적인 신앙은 계속 말씀을 깨달아서 자기 이로를 삼아야 되거든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요, 믿음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럽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우편에도 계시지만은 그분은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생각을 영에 두면, 그러니까 우리 영하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같이 둬버리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영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 믿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생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뭘로 느끼냐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만지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그를 불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마음이 참소가 돼버리면요, 그 영과 연합이 되고 하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려면 보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고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마음 안에서 가깝게 만질 수 있고, 공간과 시간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3층천에 계셔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육체로는 이 공간이 있고 또 우주 공간이 있잖아요. 3층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초월해서 어디에나 편만하게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지고 느끼려면요 우리 양심이 깨끗해질 때만 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보혈을 의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서 꼭 안에서 주님을 만지고 누리고 믿고, 그러니까 안에서 가깝게 만져지면요 하늘에 계신 3층천에 계신 하나님도 가깝게 그 마음으로 만져지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서 적용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 육체는 하나님을 만지고 만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초대교회에 줬고 다윗에게도 줬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엘리야에게도 줬고 엘리사에게도 줬고.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사울도 외적인 신앙은 받았거든요. 능력은 받았어요. 그 다음에 발람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능력은 그러는 거예요. 육체의 신앙은 그런다 이거죠. 깨달음의 신앙은요 우리를 예수 안으로 넣지를 못해요. 계속 깨달아야 되니까. 이 머리잖아요. 머리는 잊어져 버려요. 감정의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느끼는 거잖아요. 감정은.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린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참 신앙에 이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